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텐데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우리 대학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기도로 많이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은혜가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장자권 교제를 좀 하려고 하다가 어제 수련회 말씀에서 또 이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직장인들 수련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이거 준비한 우리 사역자들과 마을장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복음,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을까요? 지난주 아침 예배 목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뜻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을 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던 중에 시험을 당한다. 시험하던 중에 시험을 당한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제이죠? 그때에 언제일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공격하던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테스트는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도록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모든 시험을 주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때문이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내면에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그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 그 전 장면을 보면요, 8절에 그때의 시험이 오죠. 그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17절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래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답니다.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거기로 갔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갔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뭔가 좋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마실 물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그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내 필요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조차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때로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마실 물조차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설정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마실 물조차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목말라 죽으라는 건가요? 고생 죽도록 해보라는 건가요? 고생해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내면에 있던 말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종 앞에, 모세 앞에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7절을 보면요, 7절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시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대한 의문이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극적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그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목말라 죽게 하지 않을 텐데 왜 나에게 물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있다면 보여줘.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없지. 나는 이제 목말라 죽게 됐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리시죠?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을 데려가라. 먼저 리더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는 거였어요. 나일강을 치니까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피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죠. 그 나일강 치던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그 지팡이죠.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리고 반석을 칩니다. 그때에 어떤 때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원망과 기도의 사이에서라는 글을 또 한번 써봤는데요. 이 글을 쓰면서 조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도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세요. 원망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 대신 기도를 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말라 고통을 느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움을 구하며 찾아오길 기다리셨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셨다. 언제요? 고통 중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길 바라신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그 다음 한번 또 읽죠. 이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원망이 올라올 때가 곧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원망하고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실 때의 상황을 보면요, 한결같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날 때 보면 그 내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길 바라셨어요. 그죠? 사사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그냥 대표적인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사기에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장면에서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들이 죄악 중에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두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사요? 진노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쭉 나오다가요, 그 다음 9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8절의 내용은 대적하게 하시는 거죠.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 그 대적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때 사사를 세우십니다. 언제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요, 도움을 구할 만한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10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와 그에게 부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로 형통한 복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전이에요. 갑자기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죠.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그 명령을,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23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평생의 대적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을 때부터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적들이 일어난 이유는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대적들을 붙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시험, 죄에 대한 열매가 바로 대적들로부터 쫓기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많은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100% 모든 상황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온 이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죠. 내가 시험에 당하는 이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손을 들어 승리를 주신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요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만 바라볼 때는 이기는데요, 그렇지 않는 모든 순간은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했을 때는, 이 말씀을 볼 땐 하나님이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늘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떠올랐냐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아 주죠. 아론과 훌을 한번 나와보시죠. 저기 우리 민궁한 사랑 현수 여사 한번 나와볼까요? 앞으로 잠깐 나와볼래요? 제가 모세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손을 들면 여러분들은 전투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인 거예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왔어요. 지팡이 할 만한 거 없나요? 한번 갖고 와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내리면 여러분들은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어야 되죠? 두 손을 들고 있어야 되죠. 할 거 없습니까? 그냥 뭐 찾으세요? 네, 그냥 갖고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요. 어떤 장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팡이가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지팡이를 들고 무거운 걸 챙겨왔는데요. 제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친 지팡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켰던 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호렙산 꼭대기, 그곳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소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싸움의 원인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나타났던 죄악의 결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 형편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증거가 바로 세례죠.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이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이 성례를 행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건요,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원래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결과로 내 삶 자체, 내 영혼에 많은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온몸과 모든 상황에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틈을 열어놨어요. 우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자기의 품에 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은혜,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 안에 주시지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무슨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간구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내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기느니라. 아멘. 그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는 지금 호렙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누구의 중보 아래요? 예수님의 중보 아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 아래서요. 끝까지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말렉 군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지금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초긴장 상태입니다. 목말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죠? 큰일 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다. 시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드디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전투에 임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말렉군과 싸웠을까요?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 대적이 일어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초토화시키시는 장면들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죄로 인해 무너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떳떳하게 믿음으로 싸웠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승리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이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발 좀 하나님을 인정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긴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마지막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섰다.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을 중보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많은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두 손 들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을 감당하시며 심지어 죽기까지 손을 들고 자기를 고정시켰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손을 고정시키고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다음 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두 손을 들고 중보하신다. 두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중보하신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주목합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시다. 혹 하나님의 시험하다 넘어진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다 고꾸라진 그 자리에서 대적들로 인해 위협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시험하고 있는 그때에 많은 대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 같아 내가 불안함을 느끼며 소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니라.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리면 우리는 집니다. 사단막이
귀신의 역사들이 이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켜먹습니다. 주여,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의 손을 고정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위에 처한다. 아말렉 군대 앞에 있는 너, 주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하나님이 따라다님이 전혀 없을 그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손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싸웁시다. 일어나 싸웁시다. 예수의 피의 능력, 불신하고 의심하여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때에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마음에 결단과 감동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는 마음을 바꾸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내 눈앞에 그리고 나에게 느껴지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음성이라 여기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험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지금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두 손 들고 지금 나를 중보하고 있는 것, 이것을 평생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위해 두 손 들고 중보하시는, 십자가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결단하며 올려드릴 지체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밖에 내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졸어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망할 때에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 간구할 때라는 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는 거. 주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영원히 붙들어 주시니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 앞에 와서 나의 예수 나의 예수님이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우리는 필요해요. 산 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승패는 달려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기억하라. 혼자 환난을 당할 때에 사단의 공격 앞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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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의 쏟으사 내 눈을 변하여 예수를 바라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굳이 내 영의 쏟으사 내 눈을 변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나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들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이 시간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싸우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일어나시오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을 영원까지 참지 않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라.
10초 남았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에 이세 걷었을 우리와 부르짖어 어제도 나아갑니다.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세 걷었을 우리와 십자가로 어제도 이기셨다. 계셨고 오늘도 이기셨다. 계시며 이세 이기셨다. 걷었을 우리와 이기셨다. 어제도 사단을 계셨고 밟으라. 오늘도 사단을 밟으라. 계시며 밟으라. 이세 걷었을 우리와 사단의 머리를 밟으라. 사단의 머리를 밟으라. 봐라. 거룩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 이겨라. 밟아 이겨라. 사단아 돌아가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환경 가운데 접근해오는 모든 아말렉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시어다. 떠나가라. 무너져 내리시어다. 내 혹 그 연약함이 나로부터 시작된 원망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나오며 간절히 주를 붙잡길 원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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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머리를 밟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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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끊임없이 나를 참사하는 원수들아 떠나가. 지어라. 떠나가라. 떠나가.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원망할 만한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은 지금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저주받을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외로움 온갖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 스스로를 죽이는 생각들은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육 간에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달려오라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